오늘 제목은 영적 불모지가 된 사마리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정말 보기 드문 해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묶여 있는 이때 이렇게 또 많은 비가 그것도 아주 길게 집중적으로 내리는 것을 사실 그동안은 경험하지 못했는데 나라 곳곳에 침수 피해를 입은 장면들을 접하니 참 안타까움이 정말 더합니다. 오늘 17장에서도 사실 안타까움이 더하는 장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17장에서는요,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는 북이스라엘의 그 멸망이 소개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 멸망의 원인은 또 무엇이었는지 사실 정확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은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대놓고 이 말씀을 거역한 거죠. 그리고 17장 13절과 14절 그리고 37절 말씀에 보면은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해요. 그리고 언약도 파기해 버려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오늘 그 이유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지금 파멸당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열왕기하를 묵상하면서 보면 알겠지만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는 것을 멈추질 않아요. 사실 그 길이 파멸인데도 불구하고 멈추질 않아요. 그래서 파멸을 피할 수 있는 길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점점 멀어지고 멸망의 길로 그냥 정말 빨려 들어가는 거죠.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왕국의 파멸을 보면서 세상 끝날 최후 심판도 끝내 회개치 않는 자에게 분명하고도 정당하게 그리고 엄정하게 임할 것이라는 어떤 구석사적인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제국의 살만에셀과 그의 후계자 사르곤 2세는 북이스라엘의 그 영토에 그 자신들의 민족들 그냥 곳곳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시킵니다. 아울러 그들의 뒤를 이은 아수르 왕 그 에살핫돈도 북이스라엘에 대한 그 식민지 통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을 나라를 다스려야 했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 지역에 자신들의 그 민족들을 강제로 이제 이주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정책을 피면서 지금 벌어진 환경이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로 이주해 온 그 사람들이 자신이 섬기고 있는 그 신들의 형상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이제 자신들이 이제 사마리아에 살게 되니까 이 지역의 신을 모르잖아요. 이 지역의 신을 모르니까 이 지역의 신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해요. 이제 공식적으로 나라에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간 그 북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하여금 여호와 종교에 대해서 가르치도록 요청을 하니까 이제 나라에서는 이제 그 제사장을 불러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28절 말씀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이 행하도록 이 조처를 행정적인 조처를 내리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여호와를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들에게 여호와 섬기는 것을 가르치는 것은 좋은 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이 일은 결국 사마리아 지역에 혼합 종교를 퍼뜨리는 엄청난 영적 재난의 계기가 되고 맙니다. 사마리아로 강제 이주한 이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그 지역 신을 믿어야 우리가 이제 안전하다, 일명 성공한다, 행복하다 이제 이런 것들이 가치관이 이제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알고 있는 다양한 이방신과 똑같이 하나님을 치부하면서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대이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들의 신앙대로 만들어서 조작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사마리아에 거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기에 물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주민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못하고 그 지역신으로 머물러 버리는 그런 일들이 지금 발생하게 되고 맙니다. 이 이주민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하신 창조주로 섬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모르니까 가르쳐 달라고 하고 자기 이방신들의 그 열심으로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의 후손이었지만 다윗의 뒤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시작했던 산당의 결과물은 이렇게 온갖 잡신이 득실거리는 영적 불모지를 탄생시켰고, 이 계기를 통해 신약시대에 이르기까지 사마리인들과 유대인들의 사이에 적대 관계가 형성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하잖아요. 그 일명 개취급을 하거든요. 그 개취급을 한 이유가 오늘 본문이었던 거예요. 사마리아의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 토양을 가지고 있던 그 아름다운 토양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고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영적 토양을 관리하지 않으니 수많은 잡초가 무성하여 땅에 기름진 것을 모두 빨아먹어 버리는 우상 숭배가 득실하는 장소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여기 농부의 자녀들이 계신가요?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곡식은 주인의 발소리를 듣고 자란대요. 그만큼 잦은 손이 가야 하고 관리를 해 주어야 하고, 그리고 물을 적당히 주어야 하고, 또 요즘처럼 비가 멈추지 않으면 사실 수로를 찾아서 뚫어주기도 해야 합니다. 손과 발이 가지 않은 만큼 쑥쑥 자라버리는 잡초를 쉬지 않고 뽑아 주어야 원하는 열매를 손에 쥘 수가 있습니다. 저는 농사꾼의 딸로 태어나 한 7, 8년 정도 주말 농장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요즘처럼 장마철이 되면 어떤 주인이 게으른지 어떤 주인이 부지런한지 정말 확연하게 드러나는 때예요. 잘 가다가 이때 농장을 찾는 횟수가 줄어들고 게으름을 피우면 농장이 난리가 나요. 게으름뱅이 농부가 욕먹기 딱 좋은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른 모를 잡초들이 정말 비를 흠뻑 맞고 이게 쑥쑥 자라는데, 이게 어느 정도로 자라냐면 이게 사람 성인의 키만큼 잡초가 그 정도로 자라요. 정말. 부지런한 농부의 밭은 깔끔하고 열매도 보기 좋지만, 게으른 농부의 밭은 잡초가 무성해서 열매들은 그 잡초들의 그 힘에 눌려서 썩거나 자라지도 못하고 그 줄기나 이런 것이 가늘게 되기 때문에 쉽게 병들어서 죽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혹시 아시나요? 잡초를 뽑기 가장 좋은 시기도 이 시기예요. 잡초를 뽑기 잡초가 가장 잘 자라는 시기도 이 시기이지만, 잡초를 뽑기 가장 좋은 시기도 바로 이 시기입니다. 땅이 젖어 있을 때 아무리 깊게 내린 잡초도 토양의 부드러움이 그 뿌리를 강하게 잡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힘을 주어도 이게 쑥 빠집니다. 하지만 이때를 놓치면 토양에 있는 수분이 이렇게 증발이 돼서 단단해지기 때문에 깊게 내린 잡초의 뿌리를 뽑아낸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뜯어내거나 이제 베야 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유일신앙이 무너지면 그 유일신앙이 무너진 그 자리에 반드시 어리석은 잡신을 섬기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의 죄성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자리에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면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대신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잡신들을 채운들 하나님의 자리가 채워지겠습니까? 다른 신으로 채우고자 하면 채울수록 더 영적인 배고픔이 진행할 것이고, 인간의 그 어떤 열심과 수고도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그리고 섬기는 생활을 했었고 복음이 있었던 북이스라엘은 복음의 토양을 관리하는 손길을 멈추고 각종 이방신들을 하나님 자리에 놓게 되니 결국에는 자신의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영적인 불모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낱 작은 농장도 아무리 좋은 토양을 가지고 있고 기름지다 할지라도 관리하지 않으면 다른 토양에 비해서 더 잡초가 잘 자라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관리하지 않으면 분명 황폐한 불모지가 되고 맙니다. 오늘 24절의 말씀이 저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말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이방 사람들을 사마리아 성읍에 두었더니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지하게 되니 거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가슴 치며 이게 한탄할 일입니까?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고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모들의 고습을 버리지 못하고 욕심을 쫓아 우상을 섬기는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지 않는 습관으로 살아낸 결과가 참으로 참담했습니다. 얼마 전 8월 5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8월 5일 목사님의 새벽 설교였던 기막힌 하루에서 부모님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말씀으로 객관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시며 부모님으로부터 계승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부모님의 연약함과 악함을 끌어안고 끊어내기 위해 날마다 말씀으로 나가는 적용으로 거룩을 이루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같이 약속인 한 듯이 악한 모습에서 떠나지 않았기에 오늘 본문에서처럼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의 말씀이 임하는 환경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북이스라엘 왕들과 나중에는 유다 왕들까지 대부분 여로보암에 대해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알다시피 이제는 주일학교 친구들까지 알게 되었지만 저는 어린 시절 사실 대부분의 어린 시절이 좀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정서적 육체적 학대가 있었고 그것이 너무 힘들어 지속적으로 가출을 시도하고 그리고 자살 시도까지 했었습니다. 그 시작의 뿌리는 바로 어머니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생가 버전으로 1년을 함께 생활하면서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사실은 치러야만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오시니까 잃어버렸던 상처들이 고스란히 되살아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아프신 어머니를 돌보는 시간은 제 일상도 빼앗기고 순간순간 올라오는 상처와 트라우마가 본문에서처럼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거주하듯이 정말 제 생활을 차지하고 거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 상처들이. 그리고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생각이 나니까 말씀으로 무장했던 제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했던 저는 온데간데 없고 가출하고자 했던 그리고 자살하고자 했던 그때의 제가 이게 웅크리고 있는 것을 직면하게 됐어요. 어른이 되었지만 엄마가 눈을 부릅뜨니까 제가 쫄아요. 뭘 해도 제가 이기거든요. 말싸움을 해도 제가 이겨, 힘으로도 제가 이겨, 뭘로도 이겨요. 그런데 엄마가 눈을 부릅뜨면 제가 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말 한마디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어머니께서는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얼마 전에 열이 높아서 코로나 검사를 하게 되면서 보호자도 24시간 동안 코로나 음성 판정이 나올 때까지 격리병실에 있었어야 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구속사 사역을 하고 있는 그 집사님을 같이 코로나 검사를 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그 집사님과
2시, 3시까지 끝없이 자기 죄를 얘기하고 간증을 서로 나누었어요. 그러다가 그 집사님도 어린 시절에 엄마로부터 받은 상처가 이야기를 하게 됐고, 저도 그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분과 대화를 나누는 동안 사실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도 함께 계셨기 때문에 좀 얘기하기 쉽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좀 살짝 눈치를 봐가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날 어머니께서 이야기를 다 듣고 계시다가 나는 기억이 없다. 다시 한번 나는 기억이 없다 라고 하셨고, 나는 그렇게 자녀를 키우지 않았다. 그리고 중요한 한마디,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이 저에게는 굉장한 그 의미가 되었어요. 그리고 결단을 하게 하는 정말 그 엄청난 그 엄마의 그 말이었어요. 이 결단이 그동안에 제가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았더라면 난리가 났을 말씀이에요. 근데 이날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동안 붙잡고 있었던 것이 이게 탁 내려지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 결단은 바로 어머니를 인정하고 어머니를 받아들이는 거였어요. 담임 목사님께서는 원로 목사님을 품으셨다는 말씀을 이렇게 설교 중에 하셨었어요. 전 그 되게 부러웠어요, 사실.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아, 나는 언제 그렇게 될까. 근데 이날 어머니를 품게 되는 결단의 시간이 된 거예요.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어머니를 돌보면서 날마다 큐티로 묵상하는 씨름을 했던 그 시간이 바로 24절 본문과 너무너무 흡사하지 않나요? 상처가 저를 차지했어요. 상처가 저에게 와서 거주했어요. 그런데 정말 날마다 큐티하고 교육자 나눔장에 보내야 하니까, 목장에 올려야 하니까, 이런 작은 습관들이 있었기 때문에 상처가 저를 차지하지 못했고, 상처가 제 영적인 영역에 거주하지 못하는 씨름장이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이날 어머니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적용은 바로 어머니를 용서해야 되겠구나라는 이 결단의 시간까지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주일학교 설교를 통해 어머니에게 사과해야 되겠다라는 설교를 하게 하셨어요. 엄마에게 사과를 해야 된다는 이 적용을 해야 된다는 설교를 했을 때 주일학교 댓글에서 왜 전도사님이 사과를 해야 돼요? 막 이게 올라왔어요. 왜 전도사님이 사과해야 돼요? 그때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제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어머니가 싫어해서 가출했던 그 사건을 놓고 엄마 가출해서 죄송합니다. 사과를 해야 하고, 자살하려고 했던 그 사건을 가지고도 어머니께 어머니 자살하려고 해서 죄송합니다. 얼마나 엄마가 그걸 알면 힘드셨을지, 그리고 저만 엄마에게 상처를 받는 게 아니라 저로 인해서 엄마도 충분히 상처를 받았다는 것이 정말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그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제 안에서 이렇게 마음이 정리가 되고 나니까 엄마를 대하는 것이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엄마에게 손이 저절로 나가는 거예요. 손이 저절로 나가서 엄마를 만지는 것이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궁금하고, 엄마가 걱정이 되고, 엄마가 안타깝고, 엄마가 더 소중하고, 엄마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물어보게 되고 관심이 가져지게 된 거예요. 점점
제 마음의 무게가 가벼워지고 날개를 단 것처럼 정말 그 즐거움을 맛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 스스로가 다짐한 게 있어요. 내 죄만 보자. 내 죄만 보자. 아팠던 시간을 충분히 묵상했기 때문에 이제는 상처를 주고 가해자라 여겼던 어머니를 그만 보고 아직 구속사가 열리지 않아서 회개에 이르지 못한 연약함을 위해 이제는 엄마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죄만 보고 다시 회개를 이루자 하였어요.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도 열심히 일하시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사실 이날 어머니와 이 얘기를 했을 때 어머니는 효자 아들에게 전화해서 누구 누나가 이상하다. 누구 누나는 왜 그렇게 모르는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한다냐. 그러면서 이제 하셨어요. 그런데 그 동생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엄마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누나한테 미안하다라고 사과해 주면 안 되겠냐고.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나는 기억이 없는데 무슨 사과를 하냐고 그러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셨어요. 제가 월요일 날 봉영원에 갔더니 그때 같이 입원했던 그 집사님이 계속 같은 병실을 쓰게 되었어요. 어머니께서 투석하러 올라가셨는데 저보고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빨리 나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갔더니 주말에 저희 어머니와 3시간 동안 나눔을 했대요. 어머니가 그 집사님에게 오셔가지고 그날 저와 그 집사님이 나누었던 그 나눔에 대해서 어머니가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나는 진짜로 기억이 안 난다고. 나는 진짜로 기억이 안 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르신 그런데 언니가 예전에 비해서 더 다정한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 맞다고 내 딸이 이상해졌다고 내 딸이 이상해졌다고 내 딸이 달라졌다고 그러시더래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께서 어르신은 기억나지 않지만 그 당시 어렸던 언니는 상처 때문에 얼음이 되었는데 그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니까 이 얼음이 풀렸다고. 이야기만 했는데 풀렸다고. 그리고 언니가 이제는 괜찮대요. 이제는 딸과 함께 이런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지낸 날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집사님께서 그 연세에 그렇게 이야기를 나눔을 하고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알아듣는 것이 너무너무 신기했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르신 저도 나중에 어르신처럼 늙고 싶어요 라는 그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엄마가 죄를 모른다고 엄마가 생까 버전으로 1년을 버텼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힘들다고 하고 저도 힘들었는데 제 죄만 보고 엄마의 죄에서 상처받은 가해자의 입장에서 내려놓고 엄마를 주께 맡기고 엄마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더니 하나님께서는 저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날마다 주어진 본문을 큐티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적용은 내 죄만 보고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 여기면서 어머니와 가해자 어머니와 분리되는 시간을 가졌더니 상처와 트라우마의 잡초를 뽑는 일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저의 거룩을 위해 정말 딱 한 걸음을 뗐을 뿐인데 하나님은 더 엄청난 계획으로 일하고 계시며 상처투성이로 잡초한 무성한 불모지와 같은 제 심령을 가꿔주시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상처와 트라우마가 저를 차지하지 못하고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저녁에 친구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한 집사님께서 날마다 울면서
본인의 고난을 얘기를 한대요. 그런데 이 친구는 그런 고난을 겪어보지 않아가지고 들어주기가 너무 힘이 든대요. 근데 누가 생각났을까요? 이때 제가 생각난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고난의 노래가 무슨 노래였을까요? 남편 고난. 향수가 난 도저히 감당을 못하겠어. 네가 와줘. 나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그 친구가 여기까지 와서 저를 픽업해서 경기도 화성까지 저를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그분과 나눔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이분은 저보다 훨씬 능력도 많고 정말 아름다우시더라고요. 이목구비 자체가. 그런데 이분이 또 놀라운 게 SBS 생활의 달인에서 그 나올 만큼 이렇게 실력 있으신 분이더라고요. TV에도 나오셨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엔터테인먼트를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분이 40대 초반이신데 연민의 노래와 불같은 생색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누구랑 똑같이 할까요? 저랑 똑같이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제가 놀란 거예요. 어쩜 이리 똑같을 수 있을까 대사가. 너무 놀란 거예요. 너무 놀란 거예요. 분명 환경은 다르지만 구속사를 몰랐을 때 제 모습이 있는데 정말 이제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제가 회개하는 시간도 되었습니다. 그분께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무엇이다? 거룩이다 외치고 누구 죄만 봐야 한다 했을까요? 내 죄만 봐야 한다. 또 다시 외치고 집사님의 거룩을 위해 남편이 수고하는 것이다 부르짖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남편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고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목사님 큐티리 연애 기막힌 하루도 띵 하고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집사님께서 나중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전도사님하고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네요. 그게 뭐냐면 전도사님이 고난을 뛰어넘고 나서 저에게 얘기를 해줘야 할 게 있기 때문에 전도사님의 고난이 해석이 된 다음에 하나님이 저를 만나게 하셨다고. 그래서 서로의 죄를 정말 나누는데 정말 그 이야기가 멈춰지지 않는 거예요. 이 나눔이. 그래서 같이 서로 교통하고 목사님 설교를 계속 들으면서 큐티도 작정하고 갔죠. 큐티 책을 들고 갔죠. 큐티도 전해주고 왔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오늘 새벽에는 또 톡이 하나 와 있었습니다. 500불을 보냈으니 은행에서 찾아가라는 톡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이 아니에요. 보이스피싱이 아니에요. 요즘 장마가 길어져서 남편이 일하는 날이 비 오는 날만큼 사실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집에 있고 일하지 않는 남편을 보면 열불이 나서 무시가 되고 정죄의 칼을 막 휘둘렀는데 이제는 내 죄만 보고 누림의 자리에 있게 되니 비가 오면 아이고 힘들게 일한다 우리 남편한테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휴가 주네. 이제 이렇게 남편한테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자란 만큼의 금액을 그것도 대한민국에서는 나오지 않을 것 같으니까 미국에서 오게 하시는 방법을 쓰시면서 거룩으로 한 걸음 떼는 제 일상에 기름을 발라주시는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오늘 딸과 함께 이 이야기를 했더니 딸이 하는 말이 엄마 선물 주시네요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선물 주시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오늘은 더 큰 표적이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제가 가장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의료보험증에
급여를 받으실 분이라는 칸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아시죠? 급여를 받으실 분이라는 칸에 제 이름이 항상 위에 올라가 있었어요. 제 이름이 항상 위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었던 시간이 결혼해서 20년째예요. 그리고 남편은 이달 8월에 환갑이에요. 결혼 20년 차 환갑인 오늘 남편은 의료보험공단으로 가서 지역가입자로 변경을 하러 갔습니다. 가정의 질서를 어긋나게 하고 불순종으로 빼앗길 뻔한 영적인 토양이었던 가정을 서류상으로 재정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이 없었다면, 구속사가 없었다면 저 역시도 가정을 불모지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연민과 생색과 중독들이 차지하고 거주했을 것입니다. 아직도 온전하진 않지만 날마다 주어진 말씀으로 끊임없이 가정도 제 영적인 토양에서 잡초를 뽑듯이 죄를 뽑아내는 일을 멈추지 않는 것이야말로 사마리아를 빼앗기지 않는 일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해 보시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 일상에 깊숙이 거주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사마리아가 예배를 놓치게 되자 잡신들이 들썩거리며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거주하고 영적인 불모지가 되어버린 장면을 우리 사랑하는 안산중앙교회 공동체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온라인 예배, 긴 장마, 지금의 내 환경, 내 고난, 내 상처,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차지하고 거주하게 놓아두지 마십시오. 우리 한 번 더 오늘의 말씀, 본문 말씀 중에서 24절을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 24절이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정말 이 말씀이 오늘 나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내 자녀를 살리고 내 배우자를 살리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24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라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아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내 영을 차지하고 있는 악한 습관과 같은 잡초는 없는지, 결국 거주하게 놓아두는 나의 악은 무엇인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를 빼앗겨버린 이스라엘을 여러분들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이방인들이 차지하고 거주하게 놓아두는 영적 퇴행을 멈추시고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적용들을 정말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가 사마리아가 아수르에게 정말 이방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거주하고 또 차지하게 되는 장면을 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지금 이 삶의 영역 가운데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영상 예배를 접하면서 우리도 지금 북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예배를 놓치고 있거나 큐티를 놓치고 있거나 묵상을 놓치고 있거나
기도를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오늘 열한개 이 말씀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지 않도록, 거주하거나 차지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깨어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마리아의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이 장소에 하나님 아버지 우상들이 득실거리게 되는 이 아버지 하나님 황폐된 이 장소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그대로 놓아두는 일을 자초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깨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 악한 습성들과 악한 죄들이 하나님 아버지 나를 차지하지 않도록, 내 안에 거주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을 차지하고 우리 가정에 거주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싸움을 치열하게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띠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묵상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거주하고 차지하게 되는 것들을 무찌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하나님, 지난날 저에게 4대째 믿음의 뿌리와 믿음의 가정을 허락하셨는데, 내가 원하는 남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남편을 무시하고 연민과 생색과 분노와 일중독이 가정을 차지하도록 하고 고주하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어린 시절 정서적 육체적 학대 속에 자라면서 나는 내 아이들에게 학대하지 말아야지 다짐하며 살았지만, 아버지를 무시하는 환경을 그대로 다습하여 남편을 무시하는 악을 낳았으니 이것이야말로 자녀들을 학대하는 것이었음을 몰랐었습니다. 연약하면서도 악한 저를 불쌍히 여기사 말씀의 공동체에서 사역하게 하시고 나누게 하심으로 침노를 당할 뻔한 가정을 지키게 하시고 빼앗길 뻔한 사마리아를 지키고 보수할 수 있도록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합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렸더니 천국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표적을 보이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늘가족 공동체에게 영적인 토양을 잘 관리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몸과 마음이 느슨해지고 게을러졌습니다. 그동안 양육을 통해 잘 가꾼 영적인 토양을 황폐하게 하지 않도록 영적인 긴장감을 이 시간 허락하셔서 언제든지 내 악한 습관과 중독이 나를 차지하고 가정을 차지하고 남편과 자녀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거주하기까지 한다는 오늘의 말씀을 상고하고 또 상고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 곳곳이 침수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환경으로 찾아가 주셔서 말씀이 임하고 구원이 임하는 사건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